진욱이 바리공주 굿을 보면 극락천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효험이 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위로해드리는 역할일까요? 자, 이분은 저하고 통화도 해보시고 요즘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데 다니시면서 미리 너무 지식을 많이 쌓으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진욱이 바리공주 굿에 이 천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천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단지 이분 생각이 진욱이 바리공주 굿에서 조상을 천도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는 거지. 진욱이 바리공주를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은 천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천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말은 나와. 인도한다.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라는데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주체가 이 원래 극락세계라는 것은 불교적인 세계거든요. 불교적인 세계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주체가 원래 불교에서는 극락도사라고 그래요. 극락도사 아미타불이라. 아미타불. 극락도사라고 할 때 이 도자가 이게 안내할 도자거든요. 안내할 도자. 보통 이게 중국 사람들은 이게 쉽게 알아들어요. 이 다오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이드를 말해. 가이드. 여러분들 어디 그 관광지에 가면은 관광객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가이드를 다오시라고 해요. 다오시. 가이드라고 그래. 가이드. 이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극락을 안내하는 주체가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라는 분인데 이 바리공주라는 데에서는 극락세계를 인도하는 주체가 바리공주라는 분이에요. 바리공주라는 분인데 그러면 이 극락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극락이라는 걸. 이거는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이 용어를 빌려온 거예요. 제가 지금은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제가 양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일상생활할 땐 청바지도 입고 오늘 제가 강의를 이 앞변에 제가 예전에는 이제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강의를 하다가 저도 이미지 관리를 좀 필요해서 요즘은 한복을 입고 하는데 오늘 제가 깜빡 잊고 날도 더운데 샤워하고 지금도 벌써 2시, 3시가 넘어가는데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반팔티 갈아입고 그냥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필 갖고 이렇게 만지다 보면 여기 허옇게도 묻고 그랬는데 제가 양복을 입었다고 서양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복을 입는다고 이 한국 사람이고 제가 양복을 입는다고 서양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저잖아요. 양복이라는 문화를 제가 빌려서 입는 거고 제가 한복을 입는다고 조선시대 고려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를 빌려서 썼다고 우리가 이 믿는 세계가 불교적인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리공주에서 나오는 극락세계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가 아니고 지금 이 말 맞따라 위로해주는 거예요. 조상님을 위로해준다는 말이 위로라는 말이 다른 말로 우리가 해원이라고 그래. 해원이라는 거는 해소하고 원을 푼다는 거. 원을 푼다. 그럼 무슨 원을 푸냐? 무슨 한을 푸냐? 돌아가신 분은 1살에 죽든 99살에 죽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그 자체가 원이야. 거기에다가 가족 간에 다 못한 말, 가족 간에 전하지 못한 말, 어떤 경우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있잖아. 공공의 적에 보면은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려서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데 그 부모는 아들이 혹시 그 증거로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를 찔러 죽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엄마가 아들이 칼로 찔르다가 떨어진 손톱을 주워 먹어요. 그래서 목에 걸린 걸 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이 범인임을 밝혀내는 영화가 있는데 그렇게 그 엄마는 그 아들한테 찔려 죽음을 당하면서 얼마나 원이 많고 한이 많겠어. 그런 경우 아니라도 작게는 내가 아들한테 뭘 더 해주고 싶은데 다 못 해줬어. 그것도 원이고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을 푸는 건데 그 한을 어떻게 푸냐, 어떻게 푸냐. 여러분들도 내가 마음속에 뭔가 담아놓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털어놔야지 그게 답답함이 해소되잖아. 특히 우리 여자 보살님들, 그저 내가 그냥 조그만 일만 있어도 이 보살 저 보살 전화해가지고 어제는 이런 일 있었고 오늘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었고 이 뻐꾸기를 까야지 이 마음이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 조상님도 마찬가지야. 조상님도 자기가 돌아가셨는데 나와서 음식상을 받고 나와서 내가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너한테는 이게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넌 그때 서운했고 너는 그때 이게 억울했고 분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한이 풀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한이 그렇게 해서 한이 풀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죽음을 인정하는 거.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30대들은 이 영화를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50대 60대들은 아주 안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고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고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고스트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귀신이라는 얘기인데 귀신 혼령이라는 얘기인데 이 고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패트릭 스위지하고 데미 무어가 연인으로 나와요. 연인으로 나오는데 그 연인끼리 사랑을 하다가 남자 주인공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서 그 혼이 일어나서 자기 시체를 내려다보면서 저기 누워있는 건 누구지?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시체를 너무 당황해요. 그리고 자기는 혼이 돼서 죽은 줄 모르고 자기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가.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해치려는 도둑님이 들어간 걸 어떻게 막아내고 하다가 지하철에서 자기를 보는 자기가 막 벽도 통과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 근데 자기를 보는 또 다른 죽은 귀신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인지하고 깨우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초능력이 생겨요. 그 귀신이. 그 초능력이 생기면서 물체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애인을 이제 위험으로부터 구하면서 마지막에 혼이 그래서 이제 하늘로 가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하늘로 간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은 저 하늘로 이렇게 빛처럼 사라지는 듯한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천도라는 개념을 하늘의 길이라고 생각해. 하늘의 길. 지금 이분도 이 천도라는 개념을 이 하늘의 길로 이해를 하신 모양이야. 근데 이 바리공주에는 천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말은 나와요. 극락세계로. 근데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주체가 이 아미타불이 아니고 바리공주란 말이야. 바리공주. 그리고 이 바리공주를 하는 이유는 이 망자에게 해원을 하는 과정을 바리공주라는 일종의 소설 같은 내용으로 망자에게 죽음을 자꾸 깨우쳐주는 거야. 돌아가신 분에게. 당신은 이제 죽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마음을 풀고 편안하게 죽음을 인정하십시오라는 대목이 계속 나와요. 그것이 이제 일곱 공주 탄생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비리공덕 할아버지가 공덕 쌓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를 반복해요. 티베트에 가면 2000년 전에 파드마삼바바라는 아주 고승이 만든 사자의 서라는 것이 있어요. 정신세계서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오늘 이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너무 어렵고 여러분이 한번 구입해서 보셨으면은 사자의 서라는 책을 한번 구입해 보세요. 근데 지금 아마 책이 절판돼서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49일 동안 망자가 가는 여정을 표시했는데 그 여정이 그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데서 끊임없이
망자에게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49일 동안 그 망자에게 죽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이 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리공주는 제사 제자를 써요. 제사 제자를 쓰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라는 거는 제라는 걸 써요. 제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의식을 말하는 거. 의식. 그 다음에 천도라는 것도 이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이 하늘의 길이라는 천도가 아니라 이 추천할 천자에다가 법도자를 써요. 이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천도는, 여러분 이거는 국어사전이나 네이버 사전을 찾아봐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천도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망자는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기본적인 구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잘 살든 못 살든 열심히 살았든 잘못 살았든 잘 살았든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인자로 살았든 도둑질했든 내가 그냥 선심을 베풀고 참 좋은 일만 하면 살았든, 모든 죽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죄인을 취급받은, 모든 죽은 죄인으로. 그래서 이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변호사. 그 변호사가 이 변호사의 법을 추천을 해서 이 망자를 극락으로 보내는 때 아미타불이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이 변호사의 추천장을 받은 누군가가 보내는데, 이 추천장을 쓰는 행위를 하는 것이 중이고 스님이라는 거예요. 스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도를 해도 제라를 할 때는 이걸 반드시 불공이라는 말을 써요. 불공. 여기다 음식을 차려놓고 49제를 하든 천도제를 하든 절에서 하는 것은 음식을 차려놓고 망자의 위패를 갖다 놓고 해도 여기 있는 스님이 부처님한테 밥을 드리면서 이 추천을 하고, 추천. 근데 이 부처도 극락세계를 보낼 수가 없어요. 부처가 가라가 아니라 부처가 중의하는 말을 듣고 부처가 극락세계를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부탁하는지 몰라요. 이 아미타불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야. 지장보살한테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에게, 저 하늘의 천신한테 하겠지. 근데 이 스님이 여기서 경문을 읽어서 망자한테 넌 죽었으니까 내가 추천장을 써주고 부처가 추천장을 써니까 극락세계 갈 때 이 추천장을 내밀어 봐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 불공이라는 것은 부처한테 밥을 주는 거잖아. 부처한테 밥을 주고,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비를 변호사가 먹잖아. 변호사가 중이 스님이 천도제 비용을 중이 스님이 먹잖아요. 이 개념하고 다른 거야. 절대로 무당은 천도한다는 말 쓰면 안 돼요. 무당은 해원을 하는 건데, 해원. 원을 풀어서.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당들은 아유 오늘 조상님 대접 좀 해. 조상님 좀 풀어드려. 조상님 한을 풀어드려. 그래서 조상 대접을 해. 조상 대우에 조상 구슬에 진호위를 해. 이러는 거지. 천도제라는 말은 무당들이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진호기 바리공주를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행위나 모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망자에게 끊임없이 당신은 죽었습니다를 일깨워주는 거야. 당신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할 말 다 하고 한 풀고. 그래서 주체가 바리공주라는 무당들이 믿는 여러분의 할머니, 바리공주라는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공주라는 신이 있는 게 여러분의 할머니가 바로 바리공주인 거야. 여러분의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바로 신인 거야. 우리 할머니가 내 몸에 실어서, 망자한테 내 몸에 실어서 내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고 내가 이런 너한테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이걸 한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그래 너는 죽었으니까 내 몸에 실려서 한도 풀고 원도 풀었으니까 가족들 괴롭히지 말고 좋은 데로 가서 편안하게, 그 좋은 데라는 거, 극락이라는 것이 따로 어디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자가 죽음을 깨우치는 거, 망자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극락이라는 것이다. 극락이라는 것을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용어를 빌려온 거다. 용어. 극락세계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기독교적인 하느님이 만든 극락세계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무당들이 이 돌아가신 분을 어디로 보내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나 스스로 죽음을 깨우치는 상태, 이걸 우리는 극락이라는 용어를 빌려다 쓴 거예요. 아무튼 설명이 충분했는지 부족한 내용은 언제든지 다시 강의를 이어질 것이고 예전 영상을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극락이나 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십시오.